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은의 첩경입니다. 제목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의 생명의 경계 그 경책을 받아 행하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 우리 민족은 그의 경책을 받아서 지혜민국이 되자.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후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 보통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5장 31절 생명의 경계를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 중에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를 고찰하기로 하겠습니다. 나라마다 다 지혜롭기를 원하죠. 지혜라고 하는 건 직관력입니다. 직관력인데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만물을 선용한다는 의미가 되어 있어요. 만사를 선용한다. 상황을 선용한다는 거죠. 선용. 이 선용에 레벨이 있겠죠. 사람마다 다 자기가 무슨 일이든지 선용한다고 얘기를 하겠죠. 이 선용하는 것은 인간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갖자고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제 이러자 저러자 하죠.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직관은 그러니까 만물을 읽어내는 직관력이고 만사를 읽어내는 직관력 또 상황을 읽어내는 직관력 그거는 이제 기본이고요. 만물과 만사와 만상황을 그 속에서 가장 최선을 읽어내는 능력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을 읽어내는 능력, 응용하는 능력이죠. 응용을 해서 국가 생명, 국가 평안, 개인 생명, 개인 평안을 강물같이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최선을 찾는 거죠. 최상책, 최선책, 뭐 이러죠.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최고의
상책이 되겠죠. 사람마다 이제 나름대로 다 자기가 최고의 그 최선의 또 최상의 방책을 읽어내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국가운전대를 잡으면 너보다는 내가 잘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인터넷에 보면 SNS에 각자의 그 국가 경영에 관한 문제를 피력하는 걸 보게 됩니다. 법치주의니까 법을 아는 자들이 아무래도 상황 파악을 빨리 하겠죠. 상황 파악을 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최선을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독해력을 가진 만큼 읽어내겠죠. 사람마다 이렇게 다 다르니까 이 말도 들어보고 저 말도 들어보고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 걸 다 끌어모아서 거기서 이제 중지를 모으는 그 속에서 최선, 최상, 최고의 방책을 찾아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집단지성이니 거대지성이니 하는 이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나라마다 이제 우선은 직관력이 뛰어나야죠. 만사를 읽어내는 능력, 만물을 읽어내는 능력, 또 상황을 읽어내는 능력이 우선 기본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이 뛰어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선용하는 것을 읽어내는 능력이 뛰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루 모든 것을 다 읽어내 갖고 거기서 최고의 방책을 찾아내는 능력이 사람마다 다르겠죠. 대개 사람들은 자기 메모리라고 하는 그 속에 갇혀 있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그러죠. 자기 우물 속에 갇혀서 자기 안경 속에, 자기 눈꺼풀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가 볼 수 있는 한계 안에서만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은 지구 전체를 볼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물론 이제 기본적인 독해력, 그러니까 지능지수가 이제 100인 사람이 있고 200인 사람이 있고 300인 사람이 있고, 또 특별히 1000을 갖고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10배는 더 읽는 거겠죠. 어느 분야든지 그 분야의 그 사람은 10배를 읽어내겠죠. 전 세계를 다 아울러서 한 자리에서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지혜를 가진다면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 세계에서는 어려서부터 아이를 낳으면 얘가 천재인가 아닌가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읽어내는 능력이 우선이죠. 근데 이제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하는데, 읽어내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은 항상 그 읽어내는 그 능력 안에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읽어낸 건 전부 위기예요, 위기. 그 사람 눈에는 그 읽어낸 건 전부 위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위기 속에 경영되는 거기 때문에 읽어내는 것마다 전부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를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평안을 만들고 생명을 만들고 등등등
국가를 부강하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죠.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읽어내는 능력이니까. 그거를 찾아야 돼요. 남편이 사업에 이제 부도가 맞아서 와서 앉아있어요. 그래갖고 한숨 쉬면서 부인을 향하여 혹시 부인한테 도움이 될까 해갖고 여보 어떻게 그러니까 위기 관리에 뛰어난 여자 같으면 그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네 하고 이제 여자의 지혜로움에 따라서 그가 다시 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남편이 어떻게 하고 그러면 이제 골딱지 부린다든지 염장 지르는 소리 한다든지 자기도 한숨 쉬고 앉는다든지 그러면 남편은 방법을 못 찾죠. 거기서 망하는 거죠.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도자는 국가를 전쟁을 이기는 기술자로 만들어야 돼요. 또 모든 재앙을 대비해서 유비무환하는 기술자를 만들어야 돼요. 국가와 국민을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지도자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위기관리가 탁월해야죠. 위기관리가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지도자가 할 몫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걸 쭉 보면서 공포를 일으켜요. 공포를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읽어낸다는 얘기예요. 읽어내가지고.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럼 이제 공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모든 걸 읽어내는 사람이니까, 혹시 이 사람한테 무슨 방법이 있겠지 하고, 그 사람에게 빠져들죠. 근데 그 사람은 주변머리가 없어요. 위기관리가 없다고요. 위기관리가 없어요. 뭐 자기 나름대로 안을 내겠지만, 이제 방법은 이제 트럼프만 죄다 욕을 해야 돼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위기 관리가 얼마나 탁월하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완전하게 준비를 해서 유비면 방주 만들듯이 완전하게 다가올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해갖고 그거를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는 거. 그게 유비무환 기술자죠. 지도자는 두 가지 능해야 돼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갖춰야지만 세상은 전쟁이 있으니까 전쟁도 종류가 많죠. 뭐 경제전쟁 뭐 이런 것보다 더 깊은 전쟁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마귀와 인간이 싸우는 거잖아요. 이 싸움에서 인간이 이겨야 된다고요. 근데 이길 수가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죠. 예수만이 그 마귀를 이기니까. 그러니까 이거 영적 전쟁 있죠. 영적 전쟁에서 치면 다 치는 거예요. 경제 전쟁도 치고 또 뭐 무역 경제 전쟁이죠. 그것도 치고 군사 전쟁도 치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이겨야 돼요. 영적 전쟁.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모시고 하나님 편이 되는 지도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지도자는 뭘 해도 망해요. 하나님 앞에 택권받은 지도자는 뭘 해도 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의 싸움인데요. 바이든은 뭐 이제 그 어둠의 족속들 마귀 세력의 그 얼굴 마담으로 나왔는데요. 그 마귀하고 트럼프하고 싸움에 하나님이 트럼프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트럼프는 반드시 이기는 상책을 받아 갖고 오죠, 하나님 앞에. 만약에 그가 노아라고 하면 이미 앞으로 다가올, 그러니까 이 선거 부정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을 것이고,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다 피해가라고 다 말씀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래갖고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완벽하게 어떠한 파도가 쳐도 배가 깨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 부정선거의 거대한 폭풍우에서 안전한 곳으로, 안전한 항구로 이끌어 가게 하겠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의 모습이죠. 트럼프는 자기 보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상책, 최선에 관한 문제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응용하는 능력의 그 가용 범위가 얼마큼 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것이 인간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어요. 인간 것도 이렇게 이제 세상에 그 나름대로 모든 걸 갖춰갖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깨뜨려 보시고 그것들을 무한히 선용하는 지혜가 무한하셔요. 무한하시죠. 그거를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는 말을 써요. 명철. 하나님의 명철이 그렇게 한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든지 만사 형통하는 거니까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무한한 권능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주세요. 예수님,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그 모든 그 경영이 대법원으로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법원에 이렇게 이제 하급 법원을 거쳐서 이제 대법원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대법원 그 판사들을 하나님의 모략으로 그들을 잘 경영해 주셔서 트럼프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9명의 그 구성원이 되죠. 근데 트럼프 측이 5명이고 6명, 트럼프 측이 6명이고 저쪽이 3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람은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변신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초당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이제 몰아가시면, 그죠?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느냐 하는 이런 엄청난 선택으로 몰아가면 국민들 속에 전 국민이 각성하여 깨어 일어나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로 결심하는 상황에서 사회주의로 가자고 하면 대법관이 있으면 그건 죽는 거죠. 이 당 저 당을 생각할 수 없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해야죠. 그렇게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그렇게 판을 짜게 하신 것 같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법관들 전체가 다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는 거는 그 나라 국민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 부정선거가 그 성령으로 완전히 국민들 전체 속에 각성을 일으켜서 성령이 각성을 일으켜서 부정선거에 대한 분노가 의분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서 그걸로 미국 국민이 탄압을 해야 돼요. 탄압. 민주당, 공화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돼 갖고 각성돼 갖고 하나가 된 거예요. 성령으로 각성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에게 최선이 무엇이고 최상이 무엇이고 최고가 무엇인지를 항상 성령은 각성시키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사람에게 가장 선한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용,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가 된다. 미국 국민이 하나가 돼서 하나로 움직이는데 그게 대법관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그 거대한 물질기를 감히 도전을 해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 트럼프의 그 상황이 이렇게 아무도 바꿀 수 없는 민주당 공화당이 아닌 그거 당을 초월해 갖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최상 최고의 선택으로 몰려가야 돼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몰려가게 만들면 굳이 공화당, 민주당 따질 필요 없죠. 그리고 당연히 트럼프한테 이제 국민들이 합심해주면 대법원도 어쩔 수 없죠. 자기들이 그걸 거역하고 아니 민주당까지도 그 민주당의 부정선거한 자들을 이렇게 이제 돌려놓겠죠. 민주당 안에서. 그리고는 민주당까지도 들고 일어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결속이 일어나죠. 그렇게 일어나야 이 대법관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죠. 자기 생명을 내걸고 반대하는 자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사람이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가족도 있고 후손들도 있을 거고 거기서 뿌리내려 살려면 두고두고 자유를 사랑하는 미국 국민한테 지탄받는다면 그 가정은 저주스럽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각성이 미국 전체를 일깨워야 돼요. 부정선거를 치를 떨면서 대적하고 그거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분이 그 땅을 사로잡아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의분이 없죠. 없으니까 4.15 부정이 일어나도 꿀먹은 버리덩어리처럼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미국까지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는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고, 최선, 최상책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만물 속에서 찾아내서 알려주시고 만사척에서 찾아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그 만 상황 속에서 찾아내서 알려주시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걸 다 알려주시는 성령 각성이 예수님이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미국 국민을 그렇게 일깨워 줘서 그렇게 되게 하면은
그 각성의 불이 타오르죠. 하나님 거기다 폭발적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기폭제를 더 하셔가지고 전 미국 국민이 거리도 쏟아져 나와서 미국을 새롭게 하자고 거대한 외침이 일어난다면 그 미국을 망하게 하려고 했던 세력, 부정선거하는 세력이 그만 소수로 이제 밀려나겠죠. 자기 당에서도 지탄을 받고 돈 먹은 사람들만 결집이 되겠는데 돈 먹은 사람들도 이러다가는 이제 완전히 망했구나 해갖고 이제 양심 고백이 일어나겠죠. 그래가지고 극명하게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원래 그 세력은 소수니까 민주당, 공화당,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민주당, 공화당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사회주의 세력, 민주당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의 세력이 극명하게 드러나겠죠.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괴멸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 구하는 건 항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어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으시고 우리에게 지각이 뛰어난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지각이 뛰어난다는 건 인간이 감히 찾아낼 수 없는 최상, 최고의 방책을 준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미국 국민 전체가 성령이 주시는 각성을 받아서 최상의 방책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최상의 방책으로. 그래가지고 그 최상의 방책으로 하나가 되도록 성령이 그 거룩한 사랑의 물결로 지혜의 물결로 하나가 되면 그 성령 각성으로 하나가 되면 지혜 민국이 되는 거예요. 지혜 민국. 이제 그 빅테크, 그게 뭐 트윗이나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자들이 그 대형 신문사들 막 쳐가지고 북미들의 눈을 멀게 하고 있잖아요. 개돼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 분노를 가지고 이걸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죠. 다 뒤집어 엎으면 이제 더 이상 국민을 속일 수 없는, 속이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어야죠.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죠. 거짓이 왕으로 타던 거 그거 없어지게 해야죠. 신문사나 차려놓고 방송사나 차려놓고 거기서 끊임없이 국민을 속이는 짓 하는 거 이거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거를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진실만을
실체적 진실만을 끊임없이 쏟아져 여기 나오게 하면 진실의 눈을 뜨는 건데요. 근데 국민이 스스로 눈을 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각성을 시켜줘야 돼요. 성령이 미국 국민들의 눈을 뜨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는 교회가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면, 예수 감사, 예수 감사. 하나님이 대법관들 속에 하나님 눈빛, 불기둥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을 완전히 주장하셔야죠. 대법관 다를 그렇게 주장을 하셔야 돼요. 하나같이 성령 각성으로 하나가 돼요. 전 미국 국민이 마귀 세력만 완전히 돌려놓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야 돼요. 하나가 돼야죠. 하나가 돼서 움직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측으로 하나가 됩니다. 노아의 집에는 방주 만드는 거로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국민에게 주시는 최선책, 최상책, 최고의 방책을 주셔서 하나같이 움직이는 거죠. 하나같이. 이렇게 하나같이 움직이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그게 이제 하나님 교회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 각성을 받아서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 얼굴빛을 그에게 비춰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은혜 보좌 앞에 세우거든요. 은혜 보좌 앞에 세울 때는 찬송의 옷을 입혀요. 은혜 보좌 앞에 세우시면 찬송의 옷을 입혀서 예수님이 그를 통해 찬송하게 하시거든요. 찬송하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임하죠. 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은 하나님 임재가 항상 계신 것인데요. 그 사람에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죠. 임하실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이제 성령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우친다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를 각성을 시켜요. 지존자 앞에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공경해야 된다. 지존자의 두려움을 깨우치고 이래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예수 안에 가득하거든요. 그 성품을 불같이 그 속에 전이시켜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것을 받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으면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결하는 충보자. 그래서 예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죠. 예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는 거는 그 이제 지혜의 근본을 얻었다고 해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 지혜는 예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지혜와 연결이 돼요. 하나님 지혜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지혜하고 연결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지혜와 연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지혜하고 연결이 된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같이 사로잡아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예수님이 그에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되셔갖고 하나님 지혜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지혜를 받아다가 독해해서 그 사람한테 펼쳐주어요. 그 속에서 최선을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최선을 받는 거예요. 지혜와 지혜롭다의 차이점은 뭐냐면 지혜는 직관력이에요. 모든 것을 읽어내는 능력이죠. 물론 이제 하나님 것만 모든 걸 다 읽어내죠. 인간의 것은 부분적으로 읽어내는 것뿐이에요. 완전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것과 하나님 것을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인간의 것은 인간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아야 돼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걸 예수 안에서 받는 거죠. 불같이 전혀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과 연결이 되게 예수하고 연결이 되면 예수만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다가 인간에게 공급해 주시죠. 인간의 언어로 알파 오메가 되셔갖고 전달해 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모략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펼쳐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되셔. 그거를 하나님 지혜를 그대로 다 받아서 그대로 행하게 하는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거든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성품이에요. 그 성품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만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만큼 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성품을 받은 만큼 그거를 받아 누리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만큼 준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만큼 준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만큼 준다. 뭐를 주냐고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죠. 완전한 지혜.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그렇게 되죠. 완전한 지혜하고 근신은 한 짝이에요.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인간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하나님 지혜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면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그 하나님 지혜를 받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기차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내일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없으면 하나님 지혜를 수발될 수 없고 하나님 지혜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성령 각성을 주셔야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애쳐 부르시는 거예요. 애쳐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국 국민을 성령으로 각성을 시켜야 할 이유가 그거죠. 그냥 다분히 의분이 일어나서 지들 멋대로 막 총 쏘고 그러면 내란이 일어나죠. 폭동이 일어나죠. 그러면 자기들끼리 싸우면 나라가 망하죠. 망하면 중국이 와서 얼른 내려 먹으려고 그러죠. 그 중국이 이번에 중공이 두 가지를 노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지도자를 세우는 거. 그게 안 되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총들고 싸우는 거죠. 그쪽으로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 각성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최상책으로 하나가 돼야죠. 그 하나님의 최상책을 감당할 수 있는 성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서 주시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하나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 각성을 받아야 되죠. 성령 각성을 받게 되면 그들이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 인재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고 지혜와 근신,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성품을 얻게 되겠죠. 그거를 가져야 돼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갖지를 못하면 분노는 일어나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같은 얘기예요. 무엇이든지 절망을 발견하는 것이 인간 지혜예요. 인간 지혜의 직관력은 모든 것이 절망만 발견을 해요. 위기만 발견한다. 근데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를 해서 생명을 내고 평안을 내느냐, 국가 발전을 내느냐 하는 거는 지혜로움이에요. 지혜로움. 그것은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 지혜와 지혜로움은 인간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것은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에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얻자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지혜로움은 하나님 기준으로 망하는 거예요. 마귀 영적 전쟁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이 싸움은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 아무리 좋아도 마귀를 못 이겨요. 인간의 지혜로움이 아무리 좋아도 마귀를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것을 다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애쳐 부르시는 거예요. 애쳐 부르신다.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각성으로 애쳐 부르시니까 애치는 소리에 깨어날 거 아니에요. 부르시잖아요. 소스라치게 놀래서 일어나는 애쳐 부르심이 미국 산하를 도시와 산하 어촌을 막 강타해가지고
농어촌이고 뭐 다 강탈을 해서 그들이 우선 지혜를 얻어야지. 성령의 각성을 얻어갖고, 아, 위기가 왔구나. 이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이제 그 위기가 왔을 때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만들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서면 각 사람 심령 속에 여호와의 임재가 오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니까 거기서 이제 예수의 임재를 통해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지혜의 근본이죠.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예수의 성품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미국 국민들 속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성품이 바닥에 깔리면 비로소 하나님의 최선, 최상, 최고책을 공유할 수가 있게 되죠. 그걸로 하나가 돼요. 집집마다 총이 있어도 자기들끼리 총을 쏘는 짓은 하지 않죠. 그 총으로 적들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암신을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적들이 꼼짝 못하겠죠. 하나님 편끼리는 싸우지 않죠. 그래서 전 국민이 성령의 각성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요.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최선, 가장 선한 것, 최상책으로 마음이 밝아져서 하나처럼 움직이죠. 그렇게 하나처럼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면 대법관들이 무섭죠. 그들도 이제 하나님 성령 각성으로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바로 너희는 매를 순위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미국이 이 부정선거에서 치명적인 망국의 길을 걷지 않고 아주 가장 쉽게, 그러니까 중공이 노리는 거는 중공의 속국같이 되는 바이든 같은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거 아니면 미국의 내란이잖아요. 그 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매를 순위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게 지혜로운 민국이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각성이 일어나면 그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각성으로 현상을 볼 거 아니에요. 위기를 볼 거 아니에요. 이 위기에서 이 나라를 건져달라. 이 위기에서, 이 부정선거에서 이 나라를 건져달라. 이것 때문에 적군의 앞잡이가 대통령 되면 이 나라 망하는 거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니까 이 나라를 건져달라. 이것 때문에 우리끼리 서로 총 들고 싸우면 중공이 기뻐하는 거니까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임하시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얻은 만치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어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돼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최상책을 준다고 하죠. 최상책. 그 최상책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 최상책을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대박관들 속에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주셔갖고 근신을 주셔갖고 결코 하나님과 미국 백성을 배신할 수 없는, 예수를 배신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주. 민주당, 공화당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국을 위하여 자기들이 선택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니까. 국가적 위기에서 성령 각성으로 단합하는 거죠. 이렇게 성령 각성으로 단합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지금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뱀 같은 인간들이 또아리를 들고 미국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형통을 하면 그 이제 중공의 속국이 되고요. 그들 때문에 이제 내전이 발생하면 중공 좋은 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에서 미국 백성이 지혜로워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넘치는 감사밖에 없어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를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감사를 하면 비로소 예수의 얼굴빛이 미국 강산에 강하게 비춰지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옵소서.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위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는 말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그들 속에 깔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그들 속에 깔리면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최상책을 받아다 주는 거죠. 국민 각자가 그 상책이 한 분한테서 나오는 게 다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다 몸이 달라도, 입이 달라도 합심해 하나, 한 마음 한 뜻 하나가 돼갖고 하나같이 움직이냐, 하나같이. 그게 성령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게 미국 강산에 일어나야 되고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 왔어요. 10명이 참 명석한 거죠.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 지혜로 아주 탁월한 사람들은 항상 절망만 발견해요. 그래갖고 절망 대비 자기 한계를 발견해갖고 절망을 확산시키는 일만 해요. 이건 지도자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계계에 빠지거든요. 예수의 지혜로 채워진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죠. 예수의 지혜로.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칼렙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외쳤어요.
같은 사안을 봐도요, 하나님 지혜로 보는 거하고 인간 머리로 보는 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의 지혜로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야 돼요. 이번에 미국 국민들 하나하나가 예수의 지혜로 이겨나가야 돼요. 이겨나가도 우리가 기도해 줘야죠. 참 나라를 지키는다는 것이 어떤 건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주 남의 나라 선거에 개입하는 이 중국, 참 이 사람들은 이거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애야 돼요. 그래갖고 미국이 이번에 이 위기를 예수님으로 잘 극복을 하고 트럼프가 재선이 되고 안정을 갖는 대로 곧바로 이 중국 이 세력을 이 지구상에서 괴멸해야 돼요. 하나님의 분노를 담아서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서 중국은 다시는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야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그들 손에서 벗어나죠. 정말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그 악을 행하니까요. 우리가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우리 힘을 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로 성령 각성 구해갖고 성령 각성 받은 사람들이 뭉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최상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행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은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죠. 이 생명의 경계가 이 말씀 금방 읽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주의 이름.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하면은 찬송하는 거죠.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얼굴빛이, 예수의 얼굴빛이 쏟아져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그 앞에 세우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시니 임하죠. 임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호와를 경외하시니 임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깨우쳐 줘야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스스로 안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에 의해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죠. 그분의 임재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요. 그러면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게 됩니다. 그게 그 첫 그룹, 그 첫 단추가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에요. 예수께 감사하는 거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핸드폰 번호,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생명의 경계라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지혜잖아요. 지혜니까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부족하면 기반이잖아요. 예수님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우리 속에 줘야 되니까 그분이 우리 속에 불같이 들어와 갖고 우리를 길들이셔 갖고 하나님 지혜에 그대로
바로 순종하는 사람, 밀가루 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령 각성이라고 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모두가 남한 3천만, 북한 1,000만이 그렇게 성령 각성 받아서 완전한 지혜와 근심이신 예수와 연결이 되어야겠죠. 그러려면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연결돼야죠. 예수 안에서. 그러려면 먼저 찬양과 경배를 하고, 그러려면 먼저 온유 겸손해야 되고, 온유 겸손하려면 먼저 넘치는 감사를 예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말은 시작이 예수 이름에 감사라는 뜻입니다. 예수 이름에 감사를 하며 중공의 이 간특하고 사악하고 사특한 이 괴계에서 벗어나서 미국이 지혜 민국이 되어 전 세계를 상당 기간 동안 예수 앞으로 이끌고 축복받는 나라가 돼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미국의 승리한 것과 함께 같이 승리해서 중공의 손에서 벗어나 북한도 벗어나 남한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도록 넘치는 감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립시다.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주의 이름을 감사합니다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걸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